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벌써 9강째가 되었네요. 예. 그랬구나. 지난 시간에는 추동문에 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추동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이 수동문이 예. 어떤 경우는 그 번역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원영이 적은 천도지상이다 네. 했을 때 사실 지난번에 그 전반적인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 천도지상의 상자, 이 상자에 네. 대한 해석이 참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우리 예. 현년 경전에서는 천도의 떳떳함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네네. 상자가 항상 상자, 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도는 늘이라는 말 다음에 뭐냐면 늘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변함이 없다는 건 뭐냐면 변하면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천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는 변하는데 다시 봄이 오니까 변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변하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만은 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상이라는 글자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죠. 네. 그렇듯이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이걸 흔히 변이불변이다. 변하지만 네.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또 이 천도는 일체양능이라 그래가지고 한 몸인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변하는 기능, 하나는 변하지 않는 기능. 이것이 같이 질대해 나아가는 것이 천도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상자, 늘 상자를 갖다가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우리 교선선 떳떳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떳떳하다는 것은 조금 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도의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이제 수동문 구절에 보면은 그 동도신부 유화지 고향 이런 이제 규절이 나오는데요. 예. 그 동도라는 것은 다 알다시피 이제 경주를 의미하고 그런데 왜 경주가 신부이며 또 저희 그 용담유사를 보면 용담가에서 동도는 고국이요 한양은 신번호다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이 말씀과도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혼돈을 가질 수 있죠.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이 얘기인데 그 동도는 뭐 지금 얘기한 듯이 경주를 동쪽에 있는 수도다 해서 동독에서 동경이라고도 말했어요. 일본 수도 동경이 아니라 처형가에 동경 발길 아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동경은 경주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경이라고 그러면 평양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왜 신부냐 하는 문제죠. 또 그 다음에 고구 동도는 고구예요. 동도는 경주인데 용당에서 한양은 시부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양이 조선조가 건국을 하면서 새로운 한성부로 들어섰기 때문에 신부라고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주는 신라 때는 계림이라 그러지 않았었겠어요. 계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선조 때 들어오면서 경주로 바뀌면서 경주부가 됐어요. 새롭게. 경주부가 됨으로써 경상도의 그 가명이 여기 설립이 됐단 말이죠. 새로 부가 생겼기 때문에 신부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조에 들어서 새로 부를 신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가면 세문안이라고 세문안 교회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세문안은 세문 안쪽에 있는 교회라서 세문인데 세문이 뭐냐? 그게 지금 세문이 그 서대문을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 그 한양을 둘러싸이는 네 개의 문 중에서 제일 나중에 생겼답니다. 그래서 세문이라고 불렀답니다. 그것을 세문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용담가와 이게 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그 뭡니까 그 혼돈을 하겠지만은 경주부가 조선조에 들어와서
새로운 부가 됐기 때문에 네. 신부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수동모 문장을 보면 이제 연고어와 시역 자공지례다 해서 이제 보통 자공이라는 분은 공자님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인데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면 예, 대지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나한테 영당으로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연고어와 나보다 나이가 많아. 네, 예, 그런데 이게 역시 자공지예다 이렇게 말해. 네. 그럼 잘못 들으면 자공이 공자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만은 제자 노릇을 했구나 하는 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자공은 31살이나 나이가 적어요. 네. 그리고 공자의 제자 중에 공문 10털이라 그래가지고 10사람을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네. 말을 잘하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얘기에 보면 얘기 중리 연거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중리는 공자의 그 자가 중리고 연거는 한가로이 있을 때다 이렇게 되거든요. 공자께서 한가로이 계시면서 그 제자들과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자장, 자공, 언유 예, 예. 세 사람이 모시고 말을 합니다. 그때 특히 자공이 뭐라 그러냐면 공자께 어떻게 하면 절제를 하고 중도를 지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근데 이거는 예에서 절제하고 중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과공비례란 말이 있잖아요. 예, 예. 너무나 공손하게 하면은 그건 예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한테도 너무나 나이 든 사람이 예. 이것도 또 예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좀 사람으로서의 과하면 좀 불편해져요. 과하면 사람들. 젊은 사람도 불편해지는 예, 거 아니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는 이 절제를 하고 중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자공이 물어보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게 예다. 그게 예다. 즉 절제와 중도를 지키는 게 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공이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 자공은 예의 본질에 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신사를 찾아온 제자들이 대신사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의 절제와 중도를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예의도 지켜야 되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이 배운다고 해서 너무나 예의하는 것도 또 예의에 어긋나고 그러니까는 이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의 절제와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중도를 잘 지킴으로써의 그 제자 노릇을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도 제자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거는 자공이 공자께 문의했던 거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공지의 예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것은. 네. 지금 저 여쭤볼 이 문장은 수동문에서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의예지는 선선지교요. 그다음에 수심정기는 유아지 경쟁이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인의예지와 수심정기를 굉장히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 수심정기에서 이 숫자가 바꿀 수가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지킬 수로 주장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과 좀 같이 연관돼서 말씀을 좀 그러니까 주셨으면 그게 좋겠습니다. 참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이게 인의예지는 선성지속이에요. 선성은 물론 이제 공자님을 비롯한 앞선 성인들이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번역할 때 앞선 성인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선천의 성인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건 나중 문제고 수심정기는 근데 인의예지는 그렇고 네. 인의예지의 대를 이루는 수심정기는 유아지 갱정이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이것을 갱이란 말이에요. 다시 정했다. 다시 정했으니까 이 갱이란 말 속에는 인의예지와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다 이거지요. 인의예지를 근거로 해서 내가 정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인의예지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도덕률이라기보다는 전통적 유교에서는 하늘로부터 풍부받은 네. 본성을 인의예지라 예.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인의예지가 있다. 인간에게는 모두 인의예지가 있는데 그것이 가려져서 잘 안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인지단, 의지단, 예지단, 지지단 그러죠. 그래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또 공경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말하죠. 예, 예. 그 끄트머리가 드러난 것이 일단 남을 측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고 그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고 그게 수호지심이라 말하죠. 그 다음에 공경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네. 바로 이것과 수심에서의 수심이 전 통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수심에 의해서 수심은 하늘님의 마음입니다. 회복한 하늘님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말하면 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인의예지를 어떻게 내 본성으로서 지켜나가느냐의 문제가 수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즉,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늘님이 하늘의 질서를 내 안에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주적 질서를 하는 우주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기는 올바로 실천해야 돼요. 기라는 건 움직이는 거 실천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정기입니다. 만약에 바르게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회복한 인의지가 이 세상에 현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께서는 인의지만 강조했더는 먼저 성인들이 거기서 한 발자국 돌아가서 이 인의지를 어떻게 하면 세상에 실천하는가의 정기의 문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수기심 정기기. 네네. 그렇게 말이죠. 네. 그 수기심, 마음을 하늘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그다음 그것을 정기기, 바른 기운으로 해서 이 세상에 실천해 내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의 인의예지와 수순정기는 서로 연관관계가 있고 해월시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심정기가 아니면 어떻게 인의예지를 실천해낼 수 있겠느냐, 드러낼 수 있겠느냐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당시의 동학은 단순히 인의예지를 갖춘 군자적 삶도 중요하지만 이 군자적 삶을 이 현실에서 정기를 통해서 어떻게 실천하냐의 문제를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가르침으로 등장을 한 거죠. 그게 수심정기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목판본이 발견이 되고 거기에 닦을 숫자로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지킬 숫자로 했는데 그 목판본에서 이게 닦을 수니까 가장 오래된 판본을 지금 경진판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뭐 어느 분께서 그건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건 경진판이 아니고 뭐 나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쓴 논문이 경진판일 가능성이 있는 있단만 것이지 제시를 했지 확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 했거든요. 예, 예. 거기도 이제 물론 닦을 숫자로 나옵니다. 아 거기에도 닦을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닦을 숫자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후대에 이것이 지킬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뒷사람이 바꿨다는 거죠. 근데 닦을 숫자는 하늘님 마음을 닦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닦고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고 하늘 회복한 하늘님을 지키는 게 지킬 수거든요. 그러니까는 수심정기가 지니고 있는 본 뜻은 지킬 수가 그 뜻으로서 맞고 그 다음에 경진판이 발견이 안 됐지만 그거보다 더 오래된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도은기서인데 도은기서는 1880년에 냈거든요. 그거는 경진판 나오기 바로 직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필사본 딱 한 번 남았는데 그 필사본은 그때 딱 하나뿐이 안 만들었어요. 뭐 여러 개 중에서 하나 남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만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그 대신사께서 해월사께 도통을 전수하면서 수심정기 녹자를 써준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직기수로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대의
그 분들이 지킬수록 쓴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전을 하면서 잘못 사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닦을 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킬수가 그 본뜻에도 맞고 본뜻에도 맞고 가장 오래된 기록에도 예. 지킬수로 되어 있고 이런 면으로 봐서는 지킬수가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것은 어찌됐든 정확하게 좀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현행 그 우리 천도의 경전에는 그 목번번을 따라서 닦을 숫자로 해놨어요. 네네. 이것도 교섭편찬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한 넓은 토론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교정해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 수동문에는 이제 대사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구절들이 몇 개, 8개 정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유부녀지 방색, 또 국대전지 소금에 대한 그 특히 방색에 대한 그 해석이 일반적으로는 뭐 유부녀와 사통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그 방색이 지닌 뜻을 좀 교수님께서 다시 좀 그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이게 조금 억지로 번역한 느낌이 받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유부녀란 말이는 본래 있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안 쓰이다가 한 1960년대쯤에 사회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네. 유부녀란 말이. 그러니까는 거기에 생겨난 게 유부남이란 말이 생겼어요. 네. 근데 유부남이란 말은 본래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올라있지도 않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유부녀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란 뜻이니까 네. 남편이 있는 여자는 상당히 행동 거지를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에서의 유부녀란 말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유부녀와의 사통은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부녀 말고 다른 사람과의 사통은 괜찮으냐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모든 사통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모든 사통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유부녀에 한정해서 사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유부녀와 사통하는 것이 더 나쁜 일이지만은 그렇지만 이게 조금 너무 국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히 방색이란 막는 것, 막는 방자, 색잘도 이걸 꽉 막아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유부녀지 방색은 유부녀 남편이 있는 부인네가 그냥 막 돌아다니고 나대고 이러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가 방색에는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그런 의미보다면은 참 그 가정주부로서의 어떤 그 태도나 취해야 될 행동이 있으니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덕을 닦는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의미에서의 이런 말씀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또 이 수동문에서 매우 중요한 문장으로 보여지는데요. 대저차도는 심신위성과 특히 선신후성, 그래서 성효신에여 기축불언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성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해석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말씀. 그 좌점에서의 성경신 3단을 얘기하시잖아요. 예, 성, 경, 심인데 원래는 신선경이라고 그렇게 신성경이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세 가지의 덕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신에 대한 얘기인데 신은 믿을 신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에 대한 믿음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이건 자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확신이 분명히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관계에서 신뢰, 신뢰 문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이것이 신앙의 문제, 신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신앙 우러러 믿고 우러른다 해서 신앙이라는 말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건 최근의 일이고 오늘의 이제 개념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 신자를 그 신앙의 믿음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네. 그 당시 대인사께서 이 글을 쓰실 때에 이 믿을 신자는 오늘의 신앙의 믿음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확신과 신뢰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는 그 동학에 대한 확신, 스승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확신, 확신. 그 스승님과의 나와의 신뢰,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내가 그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내 정성이 나올 수 있지. 내가 확신을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정성이 나옵니까? 네, 네. 그래서 선신 후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먼저 그것에 대한 선신,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성을 들여야 올바로 정성이 들이는 거지. 내가 확신을 못 가졌는데 어떻게 정성을 들이냐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도 내 마음의 문제고 정성 역시 이 마음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 법칙이 멀지 않다. 기측불언이라 그것은 바로 가까이다. 가까이 있는 것이다. 네. 라고 있고 말씀하셨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성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이제 흔히 유학에서의 특히 중국에서의 성, 네. 이 성은 어떤 도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주적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우주에 변화되는 법칙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이라고 성자를 쓴 거죠. 네. 그러니까는 순일하게 한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을 성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도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여기서의 성도 큰 뜻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의 성은 이 확신에 대한 네. 네. 그 생각을 변치 않고 순일하게 끊임없이 가는 것이 정성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는 이 확신을 가진 것을 확신을 그 끊임없이 끌고 가는 것이 성이라면은 바로 신과 성은 그 법칙이 결코 멀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예, 그런 예.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 수덕의 본인은 교수님 지금 말씀에 따르면 확신과 정성 속에서 그렇죠. 올바르게 하느님을 체득하고 그러므로 도성 독립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예, 정리를 해놔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야 올바로 내 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느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정성을 들이게 됨으로써 내가 우리가 그 닦아야 될 도성 독립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아, 오늘도 긴 시간 교수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 불연기원 편을 갖고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아주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수고하셨어요. 예.